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7년 전에 이곳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가대를 세워주셔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신 주여,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귀한 찬양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악기팀과 싱어와 모든 찬양을 섬기는 영혼들을 주여 영육 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각 가정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문화센터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이 문화센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여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 문화센터를 통해서 많은 한인들이 참으로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문화센터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 또 섬기는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문화센터가 더욱더 복받게 하시고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문화센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각 사랑방을 축복하여 주셔서 섬김이와 다섬이와 모든 사랑방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내년 한 해 또한 참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모든 학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이곳에서 공부하고 또 앞으로 좋은 또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좋은 직장이 또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좋은 결혼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참석하지 못한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온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다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오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님 시편 23편 말씀. 여기 4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런데 양들이 모두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네요. 왜 그런지 양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왜 이렇게 태양이 뜨겁지? 이곳은 너무 덥고 불편해. 남편은 한 군데서 좀 쉬고 싶어. 더워서 그런지 나는 너무 목이 말라. 시원한 물 좀 실컷 먹고 소원이 없겠어. 난 요즘 밤마다 무서운 골짜기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꿈을 자주 꿔. 그래서 자는 게 무서워.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 그 얘기 들었어? 요즘 동네에 못된 짐승이 자주 나타난대. 나 그 말 들으면 너무너무 불안해. 남들이 다들 힘들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멀리서 목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목자는 양들을 돌보고 먹여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제서야 양들은 안심했어요. 왜냐고요? 이제 목자가 양들을 잘 돌보아줄 테니까요. 이곳은 뜨겁고 삭막해서 우리 양들이 지내기에 불편하고 힘들겠어. 어서 양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푸른 풀밭으로 내려와야겠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서 마음껏 쉬고 놀 수 있게 해주었어요. 한참을 쉬다 보니 목자가 또 어디론가 양들을 데려갔어요. 양들이 목이 마를까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준 것이었네요. 양들은 평안하게 흐르는 물가에서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실컷 먹었어요. 이제 양들은 부족한 것이 없이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네. 얘들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길을 나섰어요. 양들이 시력도 좋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집으로 가는 길을 몰라요. 하지만 양들에게는 누가 있지요? 그래요, 목자가 있잖아요. 목자는 가장 좋은 길로 양들을 인도해요. 때로는 어둡고 험한 계곡길을 지나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양들은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자가 양들과 함께하니까요.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어요. 양들은 안심하고 목자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답니다. 우와, 이제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목자는 보란듯이 양들을 안전하게 파리 안에 들여보내고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또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정성껏 살펴주었어요. 목자는 한결같은 사랑과 선함으로 양들을 보살펴주어요. 양들은 목자가 함께 있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나라같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요. 시편 23편의 기자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양과 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의 목자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해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주셔요. 그래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부족한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요. 때때로 무섭고 외로운 길을 갈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요. 그렇기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무섭지 않고 안심하고 가장 선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우리 모두 따라가기로 해요. 우리 목자 예수님은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그 약속을 믿고 함께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사랑이 선한 양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Are you wondering how?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시편 23편 이 말씀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시편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왕, 잘 아시죠? 다윗 왕이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아주 별처럼 빛나는 그런 말씀을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마지막 주일,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가 어저께 같았는데 드디어 2025년이 이제 저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들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쁜 일들도 있었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웃는 날도 있었고 또 슬픈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순간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기쁨을 주시네요. 희노애락이 돌고 돌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다사다난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를 시작한 지가 한 7년 됐는데 7년 동안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FBC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고 코비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곳으로 와서 예배를 이었고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레이스 교회에 또 이전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렇게 한 2달 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이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사를 많이 한 교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다시 이곳으로 오니까 얼마나 환대해 주는지 몰라요. 교회 목사님, 레이 목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맞아주고 환대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걸 보면서 그레이스 교회에서 나올 때는 잘못하다가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랬는데 또 이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와보니까 이것이 참 좋았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정적인 문제, 또 이곳에서 생활할 때에 또 이 지위,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거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또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크죠. 여기 오신 분들의 거의 90% 정도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일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한국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이런 곳에서 좀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자녀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하다가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아보다가 그래도 캐나다가 좋지 하고 오신 분들 거의 한 90% 정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와서 보는 것은 참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들에게는 좋은 나라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경쟁 없이 자유롭게 잘 크는 모습 보면 우리는 그래도 힘들어도 잘 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다 좋을 수도 없고 또 다 안 좋을 수도 없고, 매사가 불편하고 힘들고 슬플 수도 없고 또 매사가 즐거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을 너무너무 연연해서 보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싫어했을까?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막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너무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한 나머지 죽이려고 다윗을, 모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닌 것이 1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10년이 넘도록 쫓겨봤습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잠을 편하게 자본 날이 있을까? 다윗이 10여 년 동안 쫓겨가면서 정말 편하게 자본 적이 있을까?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나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 괜히 다 이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골리앗 안 죽였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도망다니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나서서 골리앗을 죽이는 바람에 내가 이게 무슨 신세냐? 그렇잖아요. 후회도 되고 원망도 되고, 왜 그랬을까? 그런 순간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름다운 시를 기록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서도 다윗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운 삶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3자처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삶을 관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정말 매몰되어서 그렇게 어려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젖어 있는 것보다 그냥 나의 삶을 그냥 관망하고 관조하고 제3자의 모습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저런 일이 있었을까? 나에게 왜 저런 사울과 같은, 저런 원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내가 왜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니까 자신의 삶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에 나의 삶은 나의 삶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나는 양이라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나는 양이에요. 여러분, 양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양을 창조하셨을 때에 가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양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도록 특별하게 구별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축을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생에서 자라는 짐승도 창조하시고 인간이 키우는 가축도 창조하시고 그 가축이 바로 중에 하나가 양이에요. 여러분 양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양의 인생의 목적은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양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양의 주인은 목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1절의 주어는 다윗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볼 때에 그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었나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여호와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한 삶을 살아가요. 우연의 연속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유 재수가 없구나.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재수가 좋구나. 이런 나쁜 사람을 만났구나. 재수가 없구나.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재수가 좋구나. 우연의 연속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의 섭리요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섭리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모든 나의 삶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안 좋은 일이 내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그 일도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다윗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은 안 좋은 삶의 연속이죠. 쫓겨다니는 사울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니다 결국에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침을 질질 흘리고 나 미쳤어요. 죽이지 마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의 연속이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정말 치욕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잘생긴 머리부터 발끝까지 티가 하나도 없는 정말 아들 중에 아들 후계자 이 압살롬이 반역을 행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 나오는 그리고 다윗의 첩들을 다 겁탈하는 다윗이 볼 때는 이거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다윗의 노년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부끄럽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아들이 이런 일을 행한 것들이 백주대낮에 이렇게 드러나고 급하게 도망가고 그리고 도망가는 와중에 돌을 던지고 다윗에게 돌 던지고 네가 사울을 그렇게 사울의 왕권을 그렇게 빼앗더니 잘됐다. 네가 그렇게 한 대가다. 이런 저주를 듣게 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순간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
정말 죽기 직전에도 정말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았던 다윗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 생각하면은 뭐 위대한 왕, 모든 것 다 누리고 정말 평탄하게 살다가 죽어가지고 영광을 절대 그런 다윗이야. 정말 어려운 순간, 왕이 되는 위대한 순간도 있었지만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대단한 순간도 있었지만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위대한 순간도 있었지만은 교만해서 백성들이 역병에 걸려서 죽어나가는 일도 있었고 또 바세바의 아내를 취해서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여러 가지 환경도 있었죠. 희노애락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다윗을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에게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나? 내가 기도를 안 했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한 일이 있나? 내가 헌금을 좀 작게 냈나?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자꾸만 좋게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또 좋은 일을 만나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생겼겠지. 내가 주일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 나에게 이런 좋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좋고 나쁨의 기준이 한편적인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막 시험이 들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를 않아요.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렇게 되니까 시편 23편 말씀이 정말 이렇게 해결이 돼요.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에게 손해되는 일을 주지 않으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모든 일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일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좋은 길로만 인도합니까? 아니에요. 좋은 풀밭으로만 인도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목적이 흔들리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나라는 사실이 흔들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 속에 내가 지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서요. 하나님 믿어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아는데 하나님 믿으면 출세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으면 질병 다 나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구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볼 때에 이 4절 말씀의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죠, 내가. 다윗이 4절 말씀의 주어입니다. 다른 말씀은 하나님이 주어예요. 여호와는 그가. 근데 4절 말씀은 주어가 뭡니까? 내가.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을 보면, 내가 나의 삶을 판단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을 내가 판단하고 볼 때에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필요한 거예요. 질병이 필요 없는 것 같아도 질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응급실 갔었잖아요. 한 20초 숨을 못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초만 더 숨을 못 쉬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 아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갔더니 저혈압이라고 그런 증세예요. 2주 전에도 제가 찬양 부르다가 숨을 못 쉬었어요. 설교 끝나고 찬양을 부르는데 한 1절부터 4절 부르는데 숨을 못 쉬어가지고 아마 유튜브를 보시면은 제가 호흡이 굉장히 가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죽음을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짧은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 끝나고 쓰러지게 해주세요. 제가 예배 찬양 부르다가 쓰러지면 애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나님, 예배 끝나고 쓰러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 나에게 안 좋은 일일까요? 숨을 못 쉬어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 일이 나에게 정말 재수 없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숨을 못 쉬는 그 순간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건강할 때는 정말 교만하게 평생 살 것처럼 살았잖아요. 건강을 자신하고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살았죠. 내가 한 20초 숨을 못 쉬어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한 30초만 못 쉬게 하셔도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시체에 불과하구나. 30초 동안 내 숨을 거둬가지고 나는 시체에 불과하구나. 내가 교만할 것이 어디 있으며 내가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순간도 나에게는 축복의 순간이에요. 겸손하게 되는 축복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돼서 좋은 직장을 얻게 돼서 좋은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 버렸어요.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됐지.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좋은 대학 갔지.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좋은 직장 갔지.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돈 많이 벌었지. 그래, 나는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잘됨이 그 사람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왜?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거란 거예요. 여러분, 그 잘되면 그 잘됨으로 더 겸손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대학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사업이 잘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 좋은 일을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내가 오히려 겸손해지는 도구로, 내가 이제 하나님 물질 주셨으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을 더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고 더 믿음이 자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나에게 사울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사울을 주셨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다윗이 그냥 교만해진 거예요. 백성들이 당신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다. 하나님, 다윗이 교만해지면 왕으로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을 맡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사울을 주셨습니다. 사울을 주셔서 10년 넘게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10여 년 동안 정말 겸손해지는, 그래서 정말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그 기간이 바로 사울을 통해서 주시.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원수가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이웃을 주셨습니까? 어떤 분은 캐나다에 왔는데 정말 자신을 괴롭히는 분을 만나가지고 학교 다니면서부터 괴롭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그 마음에 그분에 대한 원망이 떠나가지고 억울해. 제가 만날 때마다 그분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웃을 주시고 나에게 원수를 주시고 나에게 왜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까? 주신 뜻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와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기대를 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을 선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일이다, 상황이다, 환경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나에게 시험을 주시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6절, 5절과 6절 마지막으로 우리 봉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거라. 여러분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이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의 상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사탄 마귀예요. 사단 마귀 앞에 여러분 굴복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분을 여러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분 이면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미워하게 하는 사단 마귀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미치게 만드는 사단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사람들, 이웃들,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단의 궤도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단을 미워해요.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사단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임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이거 사단이 주는 말. 여러분, 사단은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간,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 아담과 하와는 이간질시켜서 서로 그냥 죄짓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절대로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워하지는 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 평생에, 이 평생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태어나면서 죽는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것이 바로 평생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건들, 모든 사건들의 연속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있다. 이것은 100% 하나님께서 나의 태어남과 죽는 모든 1초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부어지게 하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여호와의 거하게 하신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 여러분, 이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민 생활에 자꾸만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이민 생활의 힘듦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네. 예수 믿는 사람도 원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불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 하나님의 섭리는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시편 23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1절 찬송 다시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는 주의 의로니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서주소서. 나를 서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함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의 산이 늘 넘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